선교사가 말씀 전하러 나오는데 박수 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나올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박수 치니까 일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숫자가 비록 적어서 별로 부담감을 못 느끼는데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말씀을 일찍 끝내라. 단기 선교팀 발대식도 있고 재직회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사역하는 곳이 중국 아닙니까? 그죠? 중국에는 말씀 짧게 하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짧게 전해서 말씀을 하루 저녁에 3번씩 그렇게 전할 때도 있었어요. 12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냐하면은 그곳에서는 걸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걸어서 오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만주바람을 겨울에 맞으면서 걸어서 왔어요. 한국처럼 25분, 30분 설교하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짧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시간, 혹시 다음에 주일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늦을까 싶어서 얼마나 말을 빨리 했는지 모릅니다. 할 말은 많은데 빨리 해야 되니까 다다다 하다가 목이 막 잠겨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캑캑 걸었는데, 이분은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재직회는 본대 회의는 짧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은혜 되는 대로 하다가 듣기 싫으면 하품하고 좋으시면은 길게 안 합니다. 바로 짧게 끝낼 테니까 박수 치는 것보다 필요하시면은 빨리 끝내라 하는 사인을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눈을 감으시면은 바로 끝내라는 모양이다 해서 사인으로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도 아멘 하시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은 예배할 수조차 없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원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원교회가 날마다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아버지 안에 선포하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축복의 기도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입술에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줄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그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목이 아버지 하나님 쇠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시간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종을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아멘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피차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제가 얼굴이 좀 돌아갔고 입도 돌아갔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죠? 이쁘죠? 그때는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몰골을 보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왔다가 가까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멋있어야 되지만 잠시 왔다 가는 선교사는 대충 이래도 되겠다,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멀쩡한 얼굴로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당연 장로님 그리고 선교위원 많은 성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날마다 움직이고 생동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독교 선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가 그 민족 고유의 어떤 결속력을 약화시켜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기독교가 침투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분열, 민족들 안에 있는 그런 분열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을 가지고는 믿는 그 신을 계속해서 믿었다가는 천국 갈 수가 없고 개종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교만한 제국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옳다, 그것만 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정신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심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선교사들을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선교사라는 그러한 신분이 알려지기만 하면은 더 이상 그 나라에서 머물 수 없고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거나 비자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비자를 내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믿을 자유도 있지만은 안 믿을 자유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믿을 자유도 있고 있지만은 안 믿을 자유도 있는데 안 믿을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선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인 선교 왜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저들의 문화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편협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그런 저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싫어하는데, 저들이 원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우리를 거부하는데 왜 내가 가서 전해야 될까?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냥 뭐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이 복을 저들이 거부하는데 할 수 있나, 도리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만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믿지 않겠다는데 왜 물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저들에게 힘들게 전할 필요가 있나? 이와 같은 생각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대다수가 이런 모습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선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자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우지만 제일 먼저 자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가 교회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는 그 시작하는 중심이 말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옆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면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워지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면서 겸손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원교회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교회에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그것이 교회에 몇 사람 모여서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내가 이해하면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갈대우르 가운데에 하란 땅에 머물면서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헌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놓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해줄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이 되도록,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지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자아를 높이기 위한 그 목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전달하는 도구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그들에게만 복을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로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네가 소개하고 네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달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열방으로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선택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요셉을 되게 좋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이상하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맡기는 것마다 잘 되어지니까 왜일까? 보니까 요셉이 다른 이방 종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보디발은 요셉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요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들어서 사용했던 겁니다. 왜? 요셉에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는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내가 속한 곳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속한 그곳에 복을 주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빠요? 받기 싫으면 아멘 안 해도 돼요. 내가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가서 내가 들어가니까 왠지 모르게 갑자기 손님들이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그것이 한 번이면은 주인이 눈치를 못 채죠. 그런데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손님들이 줄을 이어서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그 식당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여기 와서 밥값 안 내도 되니까 앉아있기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두 사람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는데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냥 근엄하게 막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반응이 없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성은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너가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게. 너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을 주는데 그 복을 주는 이유는 너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의 침범과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어때요? 엄청나게 견고한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성을 돌기만 돕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야, 이스라엘은 별거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별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항복하러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들 아닙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대로 비춰져 펼쳐져 보여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선택해 주셨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히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역사해 주시도록 내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행보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땅을 정복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를 저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지를 저들이 망각해 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시는 것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섬기고 품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다고 멸시했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도리어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인 양 착각해서 교만한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깨끗한 것을 바치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했던 모습.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 되는 산, 본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예배를 드리며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사명을 주셨다는 그 축복의 전달자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불러서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합니다. 결국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징계를 작정하셨다가 그것을 취소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멸망받을 저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요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니느웨 성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모두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들은, 특별히 니느웨 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 같은 족속들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 경고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외치면 저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저들이 멸망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해서 구속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요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었던,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자부하는 선지자들조차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버리십니다.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결국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시면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축복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였던 이스라엘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평범한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축복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족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이나 나라가 아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어야만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축복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 그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택함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수정되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들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뭘까? 복음 전하는 곳에 네가 물질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물질을 줄게. 네가 선교하는데 네가 건강이 필요하냐? 내가 선교하는데 필요한 건강은 내가 줄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선택받은 도구인 내가 잘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가난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초창기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로 열악한 땅이었던 한국 아닙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한국 땅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오늘 장로님 모교회에서 110주년 행사하신 그 기념 그 책자를 들고 와서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의 초창기의 그 모습들은 물론 예배 공동체 그나마 잘 빼입고 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지금 보기에는 초라한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100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외국에 나가서 한국 여권 들고 들어가면 한국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북한에서 왔나 남한에서 왔나 보다가 한국 여권 색깔을 딱 보면은 환영합니다. 코리아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때는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면은 저한테 막 춤을 춰요, 제 앞에서. 어떤 춤을요? 싸이가 춤을 추는 그것을 저 앞에서 막 춰요. 저는 그 춤 못 추거든요. 와, 한국 사람, 한국, 우리 한국 사람 이거라고 그렇게 호의를 표하고 환대를 하는 그런 모습. 100여 년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갔더라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당하는 그런, 왜 또 뭐 들어와서
이런 멀리하고픈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의 열방에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 정말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성은교회에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와 선교회에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신 그 이유와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는, 이는 왜냐하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멋지게, 더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복들을, 이 한국 땅이라는 그런, 한국 나라라는 그런 이름을, 위상을 높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목적, 복을 주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됩니까?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줬던 것을 회수해버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명 감동하지 못하면 너희가 받아 누리는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1절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요나와 같은 생각으로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선교를, 단기 선교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지만은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요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은 선교로 간다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 제국주의자들, 중국의 아편전쟁에 앞두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이드했던 그 선교사들의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저들에게 베풀어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하는 그 방식이 옳은 방식이고 너희가 하는 방식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서 저들을 만나러 간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집도 사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적금 들어서 집도 장만해야 되고 차도 사야 해,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그 사역을, 선교회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선교하고 싶지만 현실이 어렵다. 주어진 환경이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은, 아니면 내가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하는 것이라면은, 내게 지금 현실 가운데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자들에게 시간을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건강하도록 해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자는 물질로 엄청난 복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약속된 복으로,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을 위해서, 복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결단하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거둘 수 있지만은, 이 시기를 잊어버리면은 다시 돌이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해야 될 행보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야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야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공동체를 세워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공동체가 점점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아름다운 가족적인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기초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결국에는
오늘 한국 땅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더라면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멋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동참하고 싶습니까? 말이 이상해서 이거 아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헷갈리십니까?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이렇게 있어서 한국말이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러나 뜻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택함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주인은 그것을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사용하는 그것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 목적대로 이것이 하지 못하고 수명이 다하면은 어떠면 그거 버리고 새로운 것을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허비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의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참된 의의는 아브라함처럼 열방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움을 받아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서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할 때에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내가 너를 축복의 전달자로 세웠는데 너는 그 역할을 정말로 잘 감당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유구무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 물어보실 때에 맞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내가 죽도록 충성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축복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인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도 저 성도처럼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선교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 믿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출발점에 섰습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하나님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몇몇 대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하고 나도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안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적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